할렐루야. 시간 이 추운 한파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수원화성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함께 사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우리 찬양할 때에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님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방. 다시 함께 4절 찬양합니다.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지 않게 경배와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다시 한번 더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4절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처음부터 함께 사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교회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수원하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우리가 비록 언덕을 떠나 창파로 향해 나아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항상 지키시며 그 모든 사나운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회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하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김정현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며 묵상하며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을 큰 마음으로 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예배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입술의 권세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그 말씀 하나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자라나 열매 맺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온전히 감당하는 아버지 여러분의 소원한 상태 되시도록 주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귀한 자들을 주님의 귀한 성전에 부르셔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수원하산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더욱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우리 목자님들 하나님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일기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날마다 세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김일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쁘게 능력 있게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전하는 교회 십자가 공동체의 같은 비전과 같은 꿈을 품고 하나님 복음 사업을 위해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고등부 필리핀 단기 선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마다 성령이 역사하시어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참여하는 자녀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선교가 되어서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김정현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관계다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 수원로의 목사 장로 신년 할애식이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우리 노예 소속 목사님, 장로님들이 오시는 만큼 행사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는 관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부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이렇게 참 다양한 만남과 다양한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인간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제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통계낸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IQ와 NQ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흔히 우리가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IQ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IQ가 높은 사람 중 성공한 사람은 불과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NQ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네트워크 쿼션트라고 하는 이 영어의 약자입니다. 바로 인간 관계를 맺는 능력을 NQ라고 부릅니다. 이 NQ가 높은 사람들의 85%가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즉 뛰어난 학력과 지식보다 관계에 능한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통계 자료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흔히 라인 잘 타면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누구를 상관으로 모시냐에 따라 또 초고속 승진을 회사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하고 잘 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석하게도 오늘날 교회 내에 사역자들의 세계에서도 존재합니다. 어느 신학교를 나오고 누구를 따르고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대형 교회로 스카웃 되기도 합니다. 즉 세속화의 물결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고 성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인간관계 잘 맺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반대로 인간관계를 못 맺고 사는 사람인지 이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인간관계는 서재의 책들과 비례합니다. 집에 책꽂이를 보십시오. 관계에 대한 책이 많으시다면 내가 그만큼 관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심정에 서점에 가서 책을 구매하신 것이죠. 반면에 관계에 능하신 분은 관계에 대한 책이 서재를 보시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사람은 도서를 구매할 때 주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참고하고자 책을 구매합니다. 저 역시도 관계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서재에는 관계에 관련한 책이 10권은 훌쩍 넘게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그러나 일보다 사람입니다. 일보다 대인 관계입니다. 관계 우선의 법칙은 언제 어디에서나 통용이 됩니다. 교회 안에 사역자에게도 통용됩니다. 그래서 주로 사역자의 부임 시기인 이 연말에 교회를 부임을 하면 이제 새해 1월부터 선생님들과 신방 일정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부임한 교역자가 자신과 함께 섬길 이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교육부서 선생님들 신방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면 경계하시기보다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관계를 쌓아가는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고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작년부도 이제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각 목장 셀 신방을 이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이 지나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또 소외되는 셀이 없도록, 소외되시는 셀원 분들이 없도록 무사히 춘계 대신방이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를 쌓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문화도 다르고 또 출신 배경, 가정 성장 배경, 학력, 성격 등 우리는 다른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인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의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그곳에서 하루 묵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라고 저를 위해서 욕조에 물을 받아 주었더라고요. 욕조가 꼭 일본 온천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히노키탕이라고 나무로 되어 있는, 정말 좋았습니다. 편백나무 향도 나고요. 그렇게 뜨뜻한 물에 몸을 녹이고 물을 버리고 제가 욕조에 새로 물을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의 가족들도 씻어야 되니까요. 저 먼저 씻으라고 물도 받아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샤워기로 욕조도 깨끗이 닦고 새로 물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친구가 너 욕조물 왜 버렸어? 그러더라고요. 저를 어이없다는 식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손님이라 가장 먼저 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갈 사람이 이제 본인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은 물을 한번 욕조에 받으면 온 가족이 둘러가며 씻는다고 합니다. 제가 못 사는 집에 놀러 간 것도 아닙니다. 그 친구네 집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건축 쪽 일을 해서 부하게 살고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욕조 물 한 번 버렸다고 눈치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수원아산교회는 또 단기 선교를 참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위해 전진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단선팀이 출발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에 가면 기본 인사말, 이 언어를 조금 공부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빠지지 말고 이 선교 가는 나라의 기본 예절을 꼭 숙지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현지인들을 섬긴다고 해서 한국식 카레를, 돼지고기를 잔뜩 넣고 만들었는데 무슬림 이슬람권 문화를 가진 나라라면 돼지고기가 들어갔다고 그 사람들은 못 먹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알려주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인간관계의 기술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성경인 로마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로마서의 핵심어는 바로 믿음,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칭의를 얻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실천적 내용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은 이 전체가 관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로마서 12장 서두인 1절과 2절은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9절부터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14절은 선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성경적 기술, 바로 선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와의 관계에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제일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자세히 다루는 것으로 하고, 다음 절인 오늘 본문 15절도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15절은 공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 타인을 공감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쁜 일은 축하해 주고 슬픈 일은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너무 큰 아픔과 상실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분에게 우리가 어떤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언을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그분과 그저 같이 있어 주시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회복을 위해 말없이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7가지 색깔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에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일 빨간색이 노란색에게 넌 왜 누렇니? 넌 왜 누런 이빨처럼 누렇니? 나처럼 색은 빨간색이어야지 열정 있고 힘 있어 보이잖아. 눈에서는 축 처져 보이잖아. 이러면 될까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 연령이 기준이 되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은 여전히 관계에 미숙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타인을 내가 고치려고 합니다. 내가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교정해 주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 먼저 서로를 돕기 위해 만났습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이유는 서로를 섬기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공동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어서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아멘. 오늘 본문 16절은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두가 싫어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겸손의 롤 모델이 되십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리실 수도 있는 권위와 능력의 주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말 구유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낮아지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나의 사회적 지위나 직급 또 교회 안에서는 나의 직분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절부터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그 교회
청년부 회장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부 회장 형제의 차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서 붙어 있었는데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네, 그래서 평소 혈기가 많던 형제였는데 여자친구인 자매가 이렇게 적어서 붙여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운전할 때 화내지 말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매는 간호사로 일하던 자매였는데 교회 안에서 둘이 교제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하는 청년 형제 자매들을 보면 참 기특합니다. 그래서 결국 둘이 결혼에 꼴이 냈고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전제 조건이 본문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과 우리가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해 보라는 것입니다. 해볼 때까지 해보고 인내할 만큼 인내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와 코드가 안 맞다고 처음부터 등 돌리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눈물 콧물 다 쏟는 기도를 드려본 후에 우리는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 오늘 본문 19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아까 14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 원수를 대하는 자세가 말씀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에 대해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함으로 그의 머리 위에는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불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등장합니다. 결국 복수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영화 좋아하시죠? 여러 장르가 있는데 혹시 액션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국 액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국 무협 영화들은요, 스토리가 다 뻔합니다. 바로 복수입니다. 스승이 괴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제자는 스승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를 갈고 수련에 정진합니다. 그리고 무의 경지에 다다랐을 때 원수들을 찾아가서 복수합니다. 그것이 중국 영화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이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는 마치 구약의 율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수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길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고통스러운 갈등 가운데서도 특별히 인간관계를 잘 맺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관계의 대가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원수들을 사랑과 용서로 극복하셨습니다. 사실 인간관계의 최고봉은 원수 사랑입니다. 그 원수 사랑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우리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가상칠언 중 가장 첫 번째 제1언이 바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십자가는 관계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종과
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새로 수직적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수평적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관계에서 성공하는 법칙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용서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용서하면 됩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경하면 됩니다. 섬김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섬기면 됩니다. 이것을 메아리의 법칙, 부메랑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등산을 하고 산 정상에서 우리가 야호를 외치면 그 목소리가 나에게 돌아오듯이 내가 형제를 칭찬하면 나도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형제를 비방하면 나도 역시 욕을 당합니다. 우리가 한 말이 결국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법칙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쉽게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경험과 지식에서 오면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기 쉽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오직 성령께로부터만 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붙들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도 성령의 힘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도 내 경험과 지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전도하면 상대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터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삼손처럼 머리털이 다 밀렸지만 벼랑 끝에서 여호와를 부를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인간은 홀로 있는 고독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만 만드셨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외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관계의 창조자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잘 때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그녀에게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의 법은 결혼입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남을 탓하는 습관을 극복할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남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이 죄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탓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멋대로 상대방을 기대하고 그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면 멋대로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게
김정현 목사님 기대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기대에 못 미치면 괜히 저를 흉보실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관계는 그래서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때에 맺어집니다. 사람의 행복은 관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무력감과 허탈함이 찾아옵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이 나에 대해 안 좋은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회의감이 들고 자괴감에 빠집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은 꼭 부부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교회 안의 관계 속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깨어진 인간관계, 그 관계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사람과 연락 안 하고 지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까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니까 그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러나 분명 이 땅에서 매인 사람은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푼 사람은 천국에서도 풀려서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가 아니라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의 끝인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이 바로 관계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의 입장이라면 베드로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3년간 얼마나 널 애지중지하게 가르쳤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날 배신해? 라면서 우리는 혈기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위해 숯불에 물고기를 구워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이 체포되시던 그 배반의 날, 그날 밤 베드로는 날씨가 추워서 숯불 앞에 자신의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이 집요하게 물어보자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위해 친히 생선구이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은 둘 다 주님을 한 번씩 배신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 요한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는 즉시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했다는 유다스 트리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사실 아무 나무나 붙잡고 유다의 나무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무들은 멀쩡한데 신기하게도 유독 이 나무만 실제로 보면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공기가 다르다고 할까요? 그 유다스 트리 주변에만 음산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선택에 죄책감을 못 이기고 목을 매달았습니다.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하지 않았더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분명 가룟 유다에게도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배반하기는 했어도 예수님께는 가룟 유다 역시 자신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충분히 그러시고도 남았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용서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정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관계 회복의 장소입니다. 태초부터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화해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시골어부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냅니다. 십자가는 큰 자 사울을 작은 자 바울로 변화시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적인 스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를 선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용서해야 합니다. 교회는 관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십니다. 우리는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2023년에는 더욱 주님 닮아가시고 보다 성숙한 인간관계로 날마다 내일도 출근하시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가시는 모든 곳에서 승리하시는 수원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통하여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 듣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관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상처를 주지도 않게 하시며 상처를 받지도 않는 넓은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국 겨울성경학교 수련회 기간입니다. 이제 1청년부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청년회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등부 단기 선교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작년부 각 목장 셀 신방이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각 목장 각 셀 우리 각 셀원분들 한 명 한 명 말씀으로 치유받고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1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
진실한 마음으로 목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